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웠던 시기에는 보리가 있는 것만으로 참 충분한 시간들이었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보리 수확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학위 과정은 잘 모르시나요? 네.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서울 올림픽에서 두 명의 100m 선수가 아주 유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벤 존슨이라는 사람하고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런데 누가 이겼냐면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 1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금지 약물을 사용한 게 확인이 되어가지고 실격당하고요, 금메달을 빼앗기게 됩니다. 잘 출발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린 부끄러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요, 이 올림픽에 출전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대표 에릭 니들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영화 불의 전차라는 이야기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릭 니들이라는 사람은 100m 달리기에 확실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예선을 나가야 되는데 이 예선 경기가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대답이 적으시네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 양심을 따라서 기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번 그냥 좀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결국 해럴드 아브람이라는 유태계 청년이 영국 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는요, 에릭 니든의 전문 분야가 아닌 400m 그 경기에 다시 출전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니든은 그 경기에서 놀랍게도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의 동료와 함께 받은 2개의 금메달로 조국에 보답한 것이죠. 이처럼 그는 처음에는 비난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도 2가지 유형이 있음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퇴장을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은요, 처음에는 고전하다가 마지막에 빛나는 승리로 마무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요, 후자에 속하는, 처음에는 좀 고전했지만 마지막에 아주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야곱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믿음은 죽음으로 완성된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야곱의 믿음은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속된 말로 개판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잘 죽고 싶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대요. 물건을 파는 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믿지고 파는 겁니다.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지고 파는 분은 없겠죠. 결혼하는 젊은 처녀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결혼 안 할래. 물론 요즘에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때가 됐으면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또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으면 얼른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빨리 죽으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데 잘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에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죽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우리의 마무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요, 믿음으로 산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이름처럼 빼앗는 자였고요. 목적과 선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만 빼앗았고 성취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 에서가 배고픈 순간을 누려서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어요. 또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형 에서인 것처럼 막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 축복까지 빼앗았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나? 믿음의 조상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변화가 되죠. 언제 변화됩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표현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다시 번역이 됐더라고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 고관절, 이 부분이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리를 절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의 황혼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음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는 어떤 변화냐면요,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내면서 그 애굽 땅에서 양식을 사오라고 얘기해요. 먹을 걸 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뭔 변화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야곱의 모습이었다면 조금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사와야 돼요? 가능한 많이 사와. 다 빼앗아와.
최대한 많이 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조금 사오라고. 이 젊은 날의 야곱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의 아들 베냐민과 시므온이 애굽의 벌모로 잡혔을 때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야곱다운 고백은 아니에요. 왜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걸 이루려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던 인물이잖아요. 내가 자식의 이름을 이루리다. 이 야곱답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실로 죽음은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믿음으로 자랑스럽게 죽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느 순환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주는 것도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도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1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도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에 보이기에는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 요즘에 막내가 이제 막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는 거 아시죠? 소리 크네. 얘가 막 걸으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뛰나요? 이 어린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막 뛰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 뛰다가 넘어지고, 한 발짝 뛰다가 넘어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내가 한 발짝이라도 걷겠다고 결단했다면, 그렇게 걸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믿음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절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장남이고요,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장자인 이 므낫세에게 베풀 것을 기대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닿도록 아버지 오른편에 므낫세를 앉혔어요. 그런데
여기 오른편에 므낫세가 앉아 있고 에브라임이 앉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의외로 팔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간 거예요. 요셉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수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자손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뭐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이런 모습은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버지 이삭한테 배웠던 거예요. 말 그대로 부전자전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말에서 배우는 것보다 뭘 통해서 배우냐면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저도.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누굴까요? 목사 아들이에요. 참, 이게 제 자녀들이 잘 배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요, 못 보던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 노트북 어디서 갖고 왔니? 그때 이 아들이 뭐라면 친구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시 묻죠. 그거 빌려왔니? 아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그냥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황당한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야, 임마, 그거 도둑질이 한 거야, 도둑질. 정말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말했어야지. 그때 아들이 뾰루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거면 사줄 거예요. 거의 사춘기죠, 그렇죠? 이 정도면. 근데 이 아들이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야, 정말 필요하면 아빠 회석꽃이라도 갖다 주지. 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부전자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마트를 갔다 오다가 여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큰 길가에 있는 거, 거기를 갔다 오다가 저희 아들하고 같이 이제 마트를 갔다 오다가 이렇게 오는데 좌회전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호가 너무 긴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이제 좌회전 신호는 없는데 파란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괜찮겠지. 해서 차 안 온 거 보고 좌회전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왜 그래? 왜 신호 안 지켜? 제가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보고 있구나. 이거 보고 있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말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걸 따라해요. 조지 트루잇이라는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남겨주고 부동산을 많이 남겨주는 게 유산일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이 많았어. 이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었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었고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이었어 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모습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참 부끄러워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로는 목사인데, 겉으로는 목사인데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야곱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 무릎을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여기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또 존중하고 기억해 주는 우리 모든 또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아멘. 오늘 본문의 그 야곱의 모습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힘이 없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니까요, 그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 야곱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줄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믿음의 조상을 불렸을까요? 야곱에게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요, 야곱은요 평생을 통해서 예배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믿음의 모습은요, 예배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는 살아서 예배했고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예배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본격적인 예배를 보면 이 베델의 뜰에서 시작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하룻밤을 들에서 유숙을 하는데 뭘 보냐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계시를 듣게 됩니다. 이튿날 야곱이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결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의 일생을요, 예배로 완성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찬양단 열심히 10분 전부터, 예배 시작하기 한 10분 전부터 찬양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때 보면 몇 분 안 앉아 계셔요. 여러분, 일찍 오세요. 조금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문도 열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기억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찬양단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시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예배가 더 복됩니다. 아멘. 또 예배 자리에 자꾸 뒤로 가시는 분들 계셔요. 예배부장님이 자꾸 이렇게 그분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자꾸 앞으로 가라고. 오늘 그래도 앞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찬양단이 앞자리가 항상 비어 있는데, 여러분, 저희 예배당의 자리가 부족해요. 아시죠? 앞자리부터 일찍 오셨으면 차례 채워 앉아주세요.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그렇다고 지금 똥자리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2층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꼭 앞자리부터 일찍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배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충전되셔야 되잖아요. 새로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셔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예배로부터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승리가 안 되는데, 예배에서부터 충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허투루 드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 1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 코로나라는 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느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한 이 예배 자리를 귀중히 여기고 이 예배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또요,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물질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이 야곱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귀하게 보셨고요, 좋게 보셨고요.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누가 돼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대가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모습으로 세워가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어서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게 세워지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예배의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야곱과 같이 비록 우리의 모습이 실수하고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더 믿음의 모습으로 귀하게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